따라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20장 27절 38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늘 이 표현을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예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시대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승리하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와 상관없는 멀리 저 강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에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약속의 삶이 믿음의 걸음이고 신앙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축복의 삶으로 나아갔고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AI의 시대고 양자 물리학을 시대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그러고 그런 시대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동일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난하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못하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은 옛날의 사람들 그 이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이어가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혹은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임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따라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건 동일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붙들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은 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월이 바뀌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권위에 대한 문제였고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어디 학교 나왔느냐,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었고, 하나는 세금의 문제죠. 요즘에도 세금의 이야기 많잖아요. 세금의 문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교회 다녀도 세금 열심히 잘 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세금 떼먹지 말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금 떼먹고 그걸로 헌금해봐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늘 내용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드린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분 따라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대답을 하시면서 All are alive. 하나님께는 영어로 NIV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영어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에 옆에 있었던 다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논쟁이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전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이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우스꽝스러운 논쟁이지만 이게 당시에 퍼져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형수가 그 형이 자식이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를 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형수를 책임을 지고 그 형수의 생계를 책임을 지도록 한 그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당시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없었던 여인들, 살아갈 능력이 없는 여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가 형이 죽었고 자녀가 없을 때 그 형수를 책임지도록. 근데 사두개인들이 말장난처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까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런 논쟁은 세상 사람들이 술판에서 가끔 합니다. 술판에서 이런 논쟁은 야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은 누구 아내가 되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과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천국에 가서 거기에는 결혼도 없고 거기에는 다른 그런 게 없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34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구절이 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 게 부활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사두개인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였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미 부자요. 이미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미 가질 만큼 가졌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 분파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순결주의자들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진롯파들, 진롯당들, 열심당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활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이다. 부활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선물이란 말이죠. 승리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세대결혼,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어리석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까짓것 죽으면 그만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면서 불의와 죄악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또 이 말씀드리지만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20대 초반에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병들고 싶어요? 누가 고난의 가정의 위기를 겪고 싶어요? 누가 일터에 직장에 삶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요? 누가 한평생을 멋지게 나도 살아보고 싶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유영민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넥타이를 다 예쁘게 멋있고 옷을 잘 입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유영민 권사님이 저 앞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아버지가 그랬어. 제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네, 감사하다고. 누가 여러분 멋지게 한평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되냐고. 그렇게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나요? 내 삶이 누가 병들고 누가 노화가 오고 누가 힘겹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한평생 슬픔과 절망에 짓눌리는 모습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길이 있다고, 이 길이 있다고, 승리의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오시거나 이러실 때 힘들게 터벅터벅 오시는 성도님들 가끔 봅니다. 힘들게 터벅터벅.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와 힘겨움과 괴로움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하는 길을 갈 겁니까? 어떻게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거푸 쏟아지는 시험과 어려움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사두개인처럼 많이 배웠지만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절만 이 찬양 드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사두개인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가벼이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의 그 구절을 좋아해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지난 주간에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한번 훑어봤어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지배됩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길을 따라갑니다. 골리앗이 세요, 다윗이 세요? 예? 골리앗이 세요, 다윗이 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힘센 놈 옆에 있어야 돼요, 힘없는 놈 옆에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힘센 사람 옆에 있어야지. 하다못해 차선도 잘 빠지는 차선에 서야지 빨리 가요. 그죠? 줄을 잘 서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골리앗의 세상이지. 골리앗의 세상.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음으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금관을 줘야 되는 게 세상이요. 그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트럼프가 콧방귀 끼지. 아닙니까? 또 목사님 또 뭔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힘주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교회가 골리앗의 길을 가냐고. 왜 교회가 골리앗을 흉내내냐고. 아니라고요. 교회는 다윗의 길을 가야지. 아멘이시죠? 교회는 다윗의 길을 가야지. 한 사람이 여기 오셔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이 배웠지만 어리석은 길로 가는 믿음이 없는 이 길을 가지 말고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합당한 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부활에 합당한 자.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신학교, 제가 다녀온 캄보디아 신학교 신학생들이 한국에 왔어요. 요즘에 캄보디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영화 범죄도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배경이 되는 곳이 보이잖아요. 캄보디아 신학생들 중에 올 수 없는 아이, 비자가 안 나온 친구들은 못 왔고, 비자가 그래도 나온 친구들 몇 명이 왔어요. 저기 머리 허연 맨
이쪽에 있는 저 친구가 저랑 동기입니다. 네. 동기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하얗게 하는지 하여튼 저러고 다녀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섬기고 벌써 10여 년이 넘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 도시가 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저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결혼으로 바위치기 같았고, 다윗의 길을 가다 보면 골리앗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여기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비웃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캄보디아 땅에 저 아이들을, 저 청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저 사진에 있잖아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단풍을 처음 본 거예요. 저 사진이. 단풍을. 거긴 단풍이 잘 없나 봐. 그래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거예요.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하고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게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처럼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속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한 가지를 예로 드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했던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부활이 성경적이다라고 논쟁하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한테 현실적으로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증명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을 담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한 것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어지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그 약속이 모세와 또 선지자들과 다윗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옛날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전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도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도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저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고, 죄악의 권세에 묶여있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매듭을 끊어버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강 건너 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아우 힘들어, 내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보내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을 하고 그분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분들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되고 비전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을 펴서 읽고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곤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골리앗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부활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의 말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자신의 든든한 오른손이요 최고의 동반자이자 안내자로 여기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 들어봐야 실망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할 뿐이죠. 여러분, 누가 타락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실망스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현실에서 다시 꿈을 꾸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 토요일 디모데후서 1장 1절 8절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기를 만날 때 생명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제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현실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의 길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많이 배웠죠. 많이 가졌죠.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배웠죠.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누리고 있죠.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골리앗으로 살고 싶어. 그 길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길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